나사렛 아침 묵상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리킬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세 차례에 걸친 논쟁이 중단되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계속해서 보상 교리에 근거하여 욥의 재앙과 불행은 죄에 대한 처벌과 심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쌍방간에 이러한 대화만 오갔고 더 이상 대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엘리후가 모두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욥이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에게도 화를 냅니다.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도 욥의 주장을 제압하거나 굴복시키지 못한 채 대화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과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주장만 내세웁니다. 자신의 경험이 우선이고 자신의 주장이 우선입니다. 욥은 자신은 의롭다고 하면서 친구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욥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욥은 그 친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고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믿는 것만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의 결론은 평행선입니다. 마치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가 평행선이었고 그들의 대화는 단절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잘 드러납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있는데, 내가 추구하는 이상이 있으며 내가 믿고 있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도 쉽게 용납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의 의만 옳은 것이고 상대방의 의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행동들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속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약하고 편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경험이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던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습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대화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장자들은 그들이 살아온 삶의 세월만큼 삶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놓지 못하였노라. 엘리후는 욥과 그의 친구들에 비해서 어리기 때문에 이제까지 자신의 의견을 내어놓지 않고 신중하게 기다렸습니다. 젊은 세대가 연장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엘리후는 나이와 연륜에서 비롯된 경험과 지혜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선 세대를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의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앞선 세대에 축적된 지혜와 경험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원리를 보여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륜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지혜와 교훈을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온 어른들의 지혜를 귀담아 듣고 신앙의 교훈을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인간의 경험과 지혜가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경험과 전통만이 최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민감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엘리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나이가 젊든지 연로하든지 누구에게든지 영이 존재하며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가운데에 오랜 세월을 통해 얻은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배움에 상관없이 지혜를 주시고 성별에 상관없이 지혜를 주시고 나이에 상관없이 지혜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못 배웠다고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하다고 해서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연장자보다 어리다고 해서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젊은이라도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상황에 따라 얻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상대방의 지혜로운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이 체험한 신앙의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 경험이 절대화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울타리에 갇혀서 새로운 지혜와 깨달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신앙의 전통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현 시대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지혜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남녀노소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상황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나 자신의 의와 거룩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과 지혜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경청하는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온 지혜로, 내가 획득한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정을 이끌어가며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다스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